5월 27일 보문조항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태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생각나죠. 어떻게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의 시작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분이십니다. 그러는 중에 공의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 조상들의 실패를 봤다면 이제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할 때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사울 또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를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이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눈앞에서 믿음이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봤고 감옥에 간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죠. 끝까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이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인데요. 이들이 박해를 받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에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허나 아쉬운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의성보다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시작의 단계라 낯선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20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은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올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먼저 선포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능력은 부활의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 하나님 또 능력의 주님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행위이고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묵상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랑을 보내고 이들에게 더 깊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십자가 부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선한 동역자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취하려 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님이라는 그런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섬김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에 서게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침을 베풉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호칭입니다. 안디옥 사람, 유대인 개종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초른동이 있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가? 불신자가 안디옥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배웠고요. 그 배움 가운데 물론 십자가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통하여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을 것이고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후에 이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도 합니다. 결국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순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서 그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았다면 흘려 보내야 합니다. 받았다면 전해야 합니다. 받았기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내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는데 뜻있는 사명을 갖게 하시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삶을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